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목양 신앙 강좌 이제 2016년 들어서는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우리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교회들의 신앙 교리 문답이라고 대표적인 요리 문답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이제 계속 공부를 좀 해 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15년도에는 저희가 시즌 2번에 걸쳐가지고 함께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계속 이어서 간다는 의미에서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강해의 시즌 3번째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기억을 조금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좀 더듬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1번, 2번 문답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이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무슨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주제를 다룰 건가 이렇게 할 때도 중요하게 작용이 됩니다. 몇 번은 저희가 읽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1번은 조금 익숙해질 것 같아요. 제가 한번 1번 문제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답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1번 문제,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전체의 첫 번째 문제와 질문이었죠. 이 땅을 살아가는 인류에게 우리들에게 유일한 소망, 유일한 위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있습니다.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다음에 세 부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저와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큰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세 가지로 표현하면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영원한 위로 가운데 살기 위해서 무엇을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I can't.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풀어갈 수 없습니다. I can't 라고 하는 부분이죠. 두 번째는 God can.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또 중요한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Thank you God. 그렇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 그 전체의 구조가 요 큰 틀에 맞춰져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큰 이제 그 개요를 보시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의 개요를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번, 2번 문제를 서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조망을 던져준 다음에 일부는 인간의 비참함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그 죄의 비참함이 드러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봤고요. 2부에서는 인간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중보자, 구원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뭘 믿는가, 사도신경,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어떻게 그 구원이 우리에게 확증되어지는가, 어떻게 공동체 안으로 그것이 들어오는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의 이제 마지막 큰 덩치라고 할 수 있는 사실은 분량으로 치면 많습니다. 그 마지막 단락이 이제 바로 이 감사의 삶에 대한 부분이에요. 거기서는 이제 주로 다른 부분이 십계명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주기도문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을 이제 다루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 매 주마다 몇 가지 문제와 답을 공부할 수 있도록
1년 교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52주의 과정으로 되어져 있어요. 저희가 52주를 다 보기는 힘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간 이렇게 발췌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목양 신앙 강좌를 통해서 그럼 뭘 했는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목양 신앙 강좌 하이델베르 요인문답 시즌 1에서 다른 문제는 뭐였냐면요. 인간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대해서 다룬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라고 하는 부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나누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데 그 예수가 이루신 객관적인 사실로서의 구원이 어떻게 나 한 사람으로 주관적인 구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것은 이제 내가 무엇을 믿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뤘던 것이 시즌2였습니다. 다 처음 들어본 것 같으세요? 작년에 다 한 거예요. 작년에 하니까 여기까지 했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이제 시즌2에서 했던 것이 믿음의 내용으로서의 사도신경. 그렇죠. 사도신경을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강해를 해 나갔었습니다. 이제 올해를 시작하면서 시즌3에서 저희가 이제 같이 나누고 싶은 문제는 우리의 삶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죠. Thank you God 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큰 관점에서 10계명 강해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일단은 우리가 지금까지 작년부터 어떻게 왔는지 좀 큰 그림을 그려주시죠. 네. 그려주시죠. 감사합니다. 예. 사진을 한 2개 정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진은 이런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이분들이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한국 사람들은 아니시고요. 싱가포르의 콩희라는 목사님 하고 와이프이십니다. 콩희 목사님 들어보셨어요 혹시? 예. 콩희 목사님 들어보셨어요? 예. 싱가포르의 콩희 목사님은 싱가포르 최대 교회의 담임 목사님입니다. 1989년도에 20명 남짓되는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시티 하베스트 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뭐 엄청난 성장을 거듭해가지고요. 최근에 숫자로 치면은 3만 명 정도 성도가 모이니까 싱가포르에서 3만 명 정도 모이니까 싱가포르 최대 교회가 됐습니다. 콩희 목사님은 그 전형적인 사실이 이제 번영 신학, 그 성공의 신학 이렇게 계속 가르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릭 워렌 목사님, 조엘 오스틴 목사님, 그 다음에 조용기 어떻게 하셨어요? 조용기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 별명이 뭐냐면 싱가포르 조용기, 싱가포르 조용기 콩희 목사님입니다. 근데 뭐 여러분 아마 이제 그 뉴스를 들으신 것 같은데요. 이 콩희 목사님이 작년 가을쯤이죠. 작년 가을쯤에 싱가포르 그 법원으로부터 공금 유용의 죄목이 확정이 되고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감옥에 8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 살아야 돼요. 근데 이제 그 공금 유용이 미국 돈으로 계산하면 3,500만 불 정도. 본 적은 없으시죠? 하여간 우리에게는 약간 그 유니콘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본 적은 아무도 없는 그런 돈인데 하여간 3,500만 불 정도 이렇게 유용하셨대요. 왜 유용했느냐? 이 사모님이 중화권의 굉장히 유명한 가수입니다. 제법 유명한 가수예요. 사모님 가수로 활동비를 대느라고 음반도 나오고 해야 되니까 공금을 유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8년형을 선고받고 나서 선고받고 나오면서 이제 인터뷰를 막 했을 것 아닙니까? 인터뷰를 하는 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도 합력하여 선으로 사용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 뒤에 항소를 하겠다라고 다시 밝혔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면 될게까지 아니 또 항소를 한다는 거예요. 왜 항소하냐 그랬더니 성경을 보니까 바울도 항소를 하더라. 예? 내가 가이사에게 어필하노라 저기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래서 항소를 하겠다 이렇게 하여간 됐습니다. 또 하나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것은 이제 최근 1주, 2주 사이에 한국에서 아마 가장 떠들썩한 뉴스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인데요. 이런 뉴스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한국에서 여중생 딸을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11개월 정도, 1년 정도 방치를 해둔 부부가 이제 잡힌 것이죠. 아빠와 새엄마가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목사이고 한국의 그 모 신학교의 교수이더라. 독일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으시고 한국에 와서 이런저런 강의를 하면서 활동을 했던 분인데 이런 사고가 났다 이렇게 이제 계속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시신을 집에 11개월이나 1년 넘게 100골이 되도록 그렇게 방치를 했느냐? 뭐 급한 나머지 아마 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나 싶어요.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면 살 줄 알았다. 그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처음에 구속이 됐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제 그 교회 안에 또는 교회와 관련된 사람들 안에 이런저런 많은 그 가슴 아픈 뉴스들 가운데 몇 개이긴 합니다. 그렇죠. 이 외에도 사실 저희는 참 많은 종류의 뉴스들을 들어왔죠. 이런 뉴스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는 사실 이제 그 아주 근본적인 측면에서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들이 떠오르게 돼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세요? 그렇죠.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른가?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인가? 복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복음의 능력은 도대체 뭔가?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과 삶과의 관계는 도대체 무엇인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질문들이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요, 물론 죄에 대해서 저희가 미화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죄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콩이 목사님이든 아니면 또 한국에 그렇게 이제 큰 범주에 연루된 목사님들 간에 그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들을 또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신앙과 삶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아주 극단적으로까지 나아가는 경우가 참 드뭅니다만, 사실은 조그만 우리의 삶의 자리들에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사실 교회에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는 성도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며 관계를 맺고 행동하는 행동의 양식들과 우리가 집에서 우리 사업터에서 우리가 밖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아가면서 우리가 취하게 되는 삶의 양식들이 과연 항상 일치한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사실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교회 안팎에서 삶이 같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그 잣대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교회 앞에서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의 자녀가 듣고 깜짝 놀라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 자녀들이 듣고 어이쿠야, 우리 아빠에게 저런 모습이 있었네? 우리 엄마에게 저런 모습도 계셨네? 라고 한다면 하여간 우리에게 표리부동한 그런 신앙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너무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그러면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열매,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나도 반응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드려야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늘 우리는 그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남은 10주 동안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하는 문제들이 사실 그런 문제들입니다. 근데 그 문제들을 다룰 때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명백한 뜻이다라고 구약부터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시는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부분들을 같이 이제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3부를 시작하면서 이제 이렇게 질문과 답이 되어지는데요. 참 재밌습니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3부 전체가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86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먼저 읽어볼게요.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이 문제가 이해가 되시겠죠?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구원에 내가 보탤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하는 게 지금까지 계속 살펴본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이 완전히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다면 선행을 계속 이야기하느냐는 것입니다.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답을 한번 그러면 찬찬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계속 읽으세요.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 받으시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에 확신을 얻고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사는 것을 실패하면 우리가 구원이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아주 거대한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주일학교 때 배울 때는 우리는 이제 구원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로 저는 어렸을 때 배웠어요. 노래로 배우는데 그 노래는 뭐냐면 이런 거죠.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면 항상 구원열차에 내가 올라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땅을 떠나 천국으로 가는 것만 구원으로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경우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포함하지만 우리의 구원이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 하나님께 가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실 구원은 더 큰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큰 개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안에 이런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바울의 용어들을 굳이 이제 사용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 먼저는 죄인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칭의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고 해주신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선언이죠. 의롭다고 해주신다. 죄인이었는데 죄가 아니다 라고 말해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또 다른 과정도 있죠. 뭐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성화라고 하는 과정 들어보셨죠? 성화는 뭐냐면 그렇게 의롭다라고 법정적인 용어로 이제 죄가 없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남은 죄의 세력과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향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을 향해 나가는 과정을 조금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 땅을 살면서 이 성화가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은 없다고는 해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러기가 힘듭니다. 실제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 마주보게 될 것이고 이제 우리를 예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바꿔주시겠죠. 그것은 완전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는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날 완전해지는 모양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 안에 이런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화,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과정을 늘 겪어 나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목적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문답에서는요, 그 목적을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 우리 계속 말씀드렸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thank you God.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아침에 큐티 하신 분들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가지고 큐티 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사실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개념이 오늘 아마 큐티 가운데 하나의 주제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긴 하셨죠. 하시는 분들도 잊어버리실 수도 물론 있습니다. 아침에 실컷 은혜 받고 점심때쯤 되면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 하는 거죠, 저희가. 그런데 오늘 제가 큐티한 가운데서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가 좀 많이 와닿았었는데 오늘 이제 이 말씀에도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 저는 이것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아주 재밌는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진짜 참 믿음인가 아닌가 내가 스스로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좀 이따가 설명이 더 될 텐데요. 내가 계속해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물론 때에 따라서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반복되는 죄악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의 열매가 내 삶에 보인다면 나는 무엇을 가지고 내가 안도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그래도 바른 방향으로 가고 이쁘나를 안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잣대는 남들한테 막 들이대면 안 돼요. 이 사람 너무 재볼까? 이렇게 하고 이 사람 열매가 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저 사람 구원받는 거 맞는가요? 천국 가면 저 사람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나를 돌아보는 잣대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 그래서 하이델베르의 문답이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다. 참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 또 살펴보겠습니다. 경건한 삶을 통한 복음의 확장. 그렇죠.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말하는데요.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든지 마태복음의 말씀이고 또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에는 너희 선한 이방인들 가운데 너희 선한 행실을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비슷한 개념들이 되겠습니다. 구원의 전도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계속되어지는 이제 문답을 통해 하이델베르 요리 문답이 몇 가지 이제 재미있는 그 요약들을 합니다. 좀 참 탁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간단하게 읽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88번 문제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읽게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죠. 자, 그러면 89번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다음 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 요리 문답은요,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성화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의 여정이라고 했을 때 도대체 그게 뭘 의미하느냐? 아주 간략하게 두 가지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옛 자아에 대해서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탁월한 요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옛 자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토록 아프게 했던 나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다. 죄로부터 내가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죄악 가운데 여전히 고민하고 그 죄의 영향 아래 머무를 수밖에 없는 내 자신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그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죄를 피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할 때 죄를 미워한다라고 이 설명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자꾸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무엇인가?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기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행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선행이란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91번인데요. 자, 우리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 하며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이렇게 요약을 한 것입니다. 성화의 삶은 도대체 무엇을 말합니까? 죄를 미워하고 죄를 계속해서 거부하는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했을 때 선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대하시는 선행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선행은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쯤 와가지고 좀 이상한 것을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이델베르 요리 문답을 시즌 1부터 2, 3까지 지금 오는 동안에 특별히 시즌 1에서 다뤘던 문제를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율법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들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혹시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자, 그럼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시즌 1에서 뭘 다루냐면요,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다뤘어요. 인간의 비참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입니다라고 인간의 비참함을 깨닫는 순간이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을 바라보는 순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비참함을 깨닫습니까? 하이델베르 요리 문답은요, 어떻게 설명했냐면 그것이 사실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설명하는 건데요, 율법에 비추어 볼 때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춰봐야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시죠? 예, 오늘이 수요일이 있죠.
예, 근데 오늘 애쉬 웬스데이입니다. 애쉬 웬스데이. 오늘 저희 아들이 그 학교 갔다 와가지고 YMCA를 운동하러 간다 그래가지고 갔다가 이제 오는 거를 제가 교회에 있다가 데리고 집에 오는데 아빠 오늘 제가 그 이 트레드밀에서 이렇게 뛰어가는데 굉장히 이상한 걸 봤어요. 옆에 아줌마가 계시는데 이마에 뭐가 묻었는데 그걸 지우지도 않고 옆에서 막 같이 뛰고 있더라고요. 그게 말이지 하면서 또 이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게 애쉬 웬스데이에 어떤 교단에서는 이마에 표시하죠. 캐톨릭하고 뭐 이제 뭐 에피스코팔 이런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애쉬 웬스데이는 뭐냐면은 그 제의 수요일이라고 해가지고요.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 날을 이제 출발하면서 이제 그 제의 수요일을 드려요. 구약적인 의미에서 볼 때 제는 무엇입니까? 회개와 참회의 상징이죠. 죄를 날리거나 죄를 뒤집었으면 그 구약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고난주간, 부활주간으로 연결되어지는 이제 바라보면서 그 전에 이제 사순절의 기간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시작하는 의미에서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서 죄를 뒤집어 쓴다는 의미에서 이마에다가 죄를 가지고 표시하잖아요. 그렇죠? 표시하는 거죠. 거울에 비춰보면 내 이마에 지금 죄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걸 알겠죠. 그렇죠? 거울에 비춰보는 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거울에 비춰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분들이야 이제 그 의식 중에 하나로 했으니까 내 얼굴에 그래도 뭐가 묻어있겠구나 알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것이죠. 내 얼굴에 뭐가 묻어있는지, 검댕이 묻어있는지, 머리가 어떻게 흐트러졌는지 사실은 내 스스로 볼 수는 없지만 거울에 비춰볼 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 거울이 탁 있으니까 그 율법에 비춰볼 때 아이고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그리고 그 율법에서 이만큼이나 떠나 있는 나는 죄인이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말했던 인간의 비참함과 관련된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율법 있지 않습니까? 율법대로 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도 안 이상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을 그래가지고요.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율법의 기능들을 종교개혁자들에서 좀 따지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제1기능, 제2기능, 제3기능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의 제1기능이라고 했을 때 대부분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보게 하는 것. 율법의 거울에 비춰봤을 때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생각하고 오직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신 예수를 바라보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이끌어주는 것.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요. 몽학선생. 그죠?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몽학선생이라는 표현 나오죠. 그러니까 진짜 이 양자가 완전히 커가지고 유산을 상속하기 전까지 이 몽학선생이 자꾸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완전히 커가지고 성장해서 상속을 받을 만한 법적인 나이가 되면 그때는 몽학선생이 필요하겠느냐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율법의 제일 기능은 죄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를 말할 때 여전히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고 그 율법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살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의 제3기능에 해당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1기능이나 3기능 이런 거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며 살 것인가의 문제로 다시 율법을 우리는 가져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은요, 애초에 이제 십계명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설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십계명은 성경에 어디에 나오죠, 여러분?
요거로 10계명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살펴보는 버전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요. 사실은 10계명이 한 벌 더 등장합니다. 예, 똑같은 버전이 한 벌 더 등장하는데 신명기에도 등장을 해요. 이제 그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10계명의 각 항목을 다룰 때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은 하려고 합니다. 잘 꺼졌습니다. 예, 제가 체중을 좀 줄여야겠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왜 그랬냐면 여기 꼽는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봐야 되잖아요. 작년에 성찬식을 인도하다가 켜졌나 안 켜졌나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요. 안 보이는 거예요. 옆구리 살이 가려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조금 감량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뭐 크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만 보이긴 보입니다 지금. 자, 10계명이 이제 두 번이 주어졌다고 했는데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차차 살펴보고 10계명의 이제 가장 처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출애굽기 20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해서 10계명의 문구가 쭉 시작이 되는데요. 그 10계명의 10계명이 주어지기 바로 이전에 그 10계명을 주시는 서론이 등장합니다. 서론. 자, 서론이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그래서 오늘 사실 요절 말씀이 되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계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내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이 10계명의 서언입니다. 그러면 10계명의 서언이 왜 중요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10계명이 하나님께 주실 때 지금부터 내가 10계명을 내려주노니 이 10가지 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주신 것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10계명이 주어졌을 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이루어낸 여호와다. 구원 받았으니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에게 10가지 계명을 막 주는 거예요. 10가지 계명을 줘놓고 자, 이걸 잘 지키면 건져줄 테니까 하여간 노력해보세요.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물에 빠진 것은 너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건져내 놓은 거죠. 일단 건져내 놓고 나서 이제 생명을 덤으로 얻었으니 이렇게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은 애초부터 그렇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죄성이 끊임없이 이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율법의 첫 번째 그 용도, 우리의 죄를 비춰주시는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입은 이후에 다시 이제 이 율법을 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10계명을 하나씩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죠. 두 단락으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그럼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그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되겠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 된 것이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따라 살 것인가?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라고 했을 때 반드시 두 가지를 다 같이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 사람을 향한 태도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앞으로 살펴보면서는 사실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했던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강의에서는 제가 거의 일방적으로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는데요. 10계명을 적어도 할 때는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같이 공부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헌신 예배고 다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하게 될 때 같이 좀 대화도 나누고요. 도대체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나눠보고 같이 좀 고민을 할 것입니다. 기대 많이 하십시오. 훨씬 더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자, 십계명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건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의 큰 그 줄기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요. 그 이야기만 좀 하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의 그 해석 원리 또는 적용의 원리라고 했을 때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그리고 이제 건전한 복음주의 신학을 견지하는 그 큰 테두리 안에서는 몇 가지 이런 이제 이 원리들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른 그 십계명 강해한 이 자료들에서 제가 이제 좀 인용을 해왔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의 원리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 신약의 관점으로 볼 때 모든 계명의 출발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최종 목표도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큰 틀 안에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삶의 행동 양식들을 어떻게 생각해 나갈 것인가, 그 문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해석의 원리예요. 이것은 이제 기독교적인 해석 원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크리스천들에게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율법, 십계명을 오늘 크리스천들에게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사실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적용되지 않으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4계명이 되겠죠. 4계명이 뭐죠? 안식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죠? 구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우리로 하면 토요일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예요. 그 유대인들의 안식일 개념은 해 질 때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 안식일의 개념이 되는 것이군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그 토요일 안식일로 지키지 않죠. 왜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주일날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게 이제 크리스천, 기독교적 해석이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있게 돼요. 그거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크리스천적인 해석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고 마침이 되셨고 다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율법이라고 했을 때 이제 이 큰 틀을 다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율법의 해석의 원리가 있다면 상반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부정적인 계명은 긍정적인 면도 담고 있고 긍정적인 계명은 부정적인 면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다면 살인하지 말라는 개념은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가 살인이냐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죠? 숨이 어디 끊어질 때까지를 해야지 살인이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어디까지를 인간으로 볼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죠. 여러분 이게 미국에서는 큰 정치적인 이슈죠. 그 낙태하고 관련해가지고 어디까지 사람으로 볼 것이냐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도 중요한데 어디가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도대체 어디가 살인이냐를 이제 우리가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사실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을 최대한 보장하고 증진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예, 이런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나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보려고 해요. 거짓말하지 말라. 어디까지가 거짓말인가? white lie라는 것은 있는 것인가? 막 또 고민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진리를 보존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좀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제유의 원리예요. 제유의 원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주 작은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러면 뭘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의 떡으로 살 것이 아니오라고 하나님 하셨으니까 떡 말고 다른 걸 먹으면 되겠네. 이거 완전히 저기죠. 마리 앙뚜아네트가 아니 사람들이 밥이 없어 프랑스 시민들이 밥이 없어서 굶고 있다고 하는데 왜 도대체 굶습니까? 케이크 먹으면 되지. 이렇게 말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모든 먹거리를 다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포함하는 것을 제육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율법도 해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을 때 부모라고 하는 이 작은 대표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모든 연장자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모든 권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의 범위를 넓혀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선의 원리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이에 우리가 살다가 갈등의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우선순위에 놓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다 라고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좀 더 설명해 드릴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는 지금 이제 주일 성수의 개념으로 좀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계명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불신자이신 거예요. 신앙의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 좀 어려운 문제이지만 이렇게 쉽게 그냥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런 경우들이 우리는 살다 보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원리를 따라할 것인가? 우선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사람들을 향한 계명에 앞선다라고 하는 큰 대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살피고 적용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열매들을 기대하시는가에 대해서 조금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